할렐루야. 우리 다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어떤 사람이요, 집에 교회를 새로 나오신 분이 있어갖고 교회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이사야서를 읽자고 했대. 이사야를. 근데 이분이 못 찾은 거예요. 새로 오셨으니까. 아주 그 예배가 되게 은혜로웠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내 책에는 이사야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만 읽으십시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10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보는 겁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같이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축복. 이 제목은 믿음이 축복이다, 이게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축복, 믿음으로부터 부여되는 축복, 믿음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축복. 이해되시죠? 오늘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혈액형 중에 A형, B형, AB형, O형 듭니까? A형. 이러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B형. 보면은요, A형, 이쪽에 A형이 많잖아요. A형들은 찬양할 때요, 이거 B형은요 지멋대로 막 이러고. 자, AB형, 얘네들은 하다 보면 갑자기 막 나갔다 오기도 막 하고. 자, O형, 좋은 것 같아요. 이제 O형은 A형에게도 피를 주고 B형에도 피를 주고 A병에도 피를 주는 아주 좋은 피예요. 그렇죠? 그래서 O형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헌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O형 다시 손 들어봐요. 줄어들었네. O형은 헌혈을 좀 많이 하세요. 아셨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O형을 준 것은 피를 나누어라. 그러니까 피를 나누십시오. 아셨죠? 저도 O형이에요. 근데 왜 이 얘기하냐면 오늘 믿음은 마치 O형과 같다. 뭐냐면 그냥 O형인데 A형에게 피를 주면 A형 피가 되고, B형에게 주면 B형이 되고, AB형에게 주면 AB형도 되고, O형에게 주면 O형도 되는. 다시 말해서 믿음은 감사에게 가면 감사로 변해버리고, 은혜로 가면 은혜로 변해버리고, 기적으로 가면 기적으로 변해버리고, 예언으로 가면 예언으로 변해버리고, 능력으로 가면 능력으로 변해버리는. 단지 나는 믿음을 가지고 갔을 뿐인데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게 은혜가 되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뿐인데 기적이 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에 왜 믿음의 축복이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은사들 중에서 믿음의 은사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랑의 은사를, 어떤 사람들은 뭐 치유의 은사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말씀 사역의 은사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은사는 그냥 그저 가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했는데 예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설교했는데 그것이 말씀에 가르치는 은사가 되기도 하고. 아멘. 믿음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그 병이 나은 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그 포커스는 이들이 뭔가 해결받은 것이 포커스였다면,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는 그 종이 나온 것, 종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어떤 종인지도 안 나. 그냥 어떤 사랑하는 종. 우리 교회 제가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 있어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 중요한 거는 그 종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사랑한다는 거야. 오늘 여기 나온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포커스는 병이 나았다가 아니에요. 그 무슨 병인지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 주인 되는 백부장이 사람들 지인을 통해서 부탁을 할 정도로 위중했던 병일 수도 있고 아끼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단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열방교회 갔더니 리더가 했는데, 리더가 그렇게 교회 헌신을 많이 해. 그 리더가요, 아침부터 밤까지 맨날 이 복음 전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모든 사람들 막 다 케어하고 다니고, 그 리더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들으라고. 들으라고.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의 월급을 받아서 50%를 복음을 전한다 했어. 왜 할까 이 얘기를? 이 얘기를 왜 할까? 옛날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 우리 교회는 뭐지, 내가 뭐지, 그냥 막 때가 되면은 성도들이 막 그 서로 막 양복을 사주겠다고 막. 어떻게 이 교회 목사님은 양복 많이 입으세요? 오늘 보니까 낡았네. 누구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다음 날 되면 목사님이 새 양복 입고 오시는 거야. 목사님 집에 가봤더니 막 목사님 차가 막 쬐깐하고 막 집도 쪼만하고,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막 집을 막 궁전 같은 거 사주고 막 차를 좋은 차 사주고. 이 얘기를 남의 부흥에 와서 왜 자기네 이 얘기를 왜 해? 왜 할까요? 들으라고. 오늘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 들으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이런 믿음을 누구에게서 보고 싶은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이게 누구에게 듣고 싶은 거냐고요? 이쪽은 제자들, 이쪽은 나.
누구예요 대체? 어? 예. 제자이면서 동시에 나. 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간증을 왜 합니까? 간증은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라고? 맞아요. 은혜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간증으로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도 저런 간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아멘. 어제도 부흥회를 갔다 왔거든요. 그제 부흥회를 가서 그 교사들 그 충주 지역에 있는 교사들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진짜 신실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틀 밤 같이 집회를 하면서 어제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 캠프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했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주로 집회는 밤에 하니까 밤에 빡세게 했거든요. 다리가 후들릴 정도로. 근데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되니까 저 목사님 이제 오전에는 좀 이렇게 슬슬 지나가겠지. 저를 잘못한 거죠. 예. 아침에 오전에 거기 있는 분들 다 눈물바다가 많이 우시고 하고 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도전을 주고. 근데 그 이야기에서 제가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은 믿음으로 기억나시죠? 우리 캠프 때 오셨던 분들, 못 오셨던 분들도 있는데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첫 번째,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지금 제 설교 지금 거절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세 번째는 떠나라. 믿음으로 떠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그렇죠. 믿음으로 마음의 뜻을 정하는 사람. 마지막 여섯 번째는 홍해를 건너야 되는 사람. 이 6가지. 근데 이 6가지 중에 사실 7가지인데 왜 7가지냐? 거절할 때에는 반드시 무엇을 택한다? 고난을 택한다. 그렇잖아요. 거절할 때는요 고난을 택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콜라를 거절했을 때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맹물만 마셔야 되는 고난이. 담배를 피던 사람들 담배를 거절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애꿎은 볼펜만 씻고 있는 거야. 이게. 그죠? 내가 뭔가를 거절했을 때에 그 사람 각각에 찾아오는 고난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죠. 모세는 왕자로서의 또 왕이 될 그것을 포기했을 때에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이며 죄악의 낙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였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였다. 이것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 캠프 때도 이 설교를 했죠. 오늘 설교는 그 설교에 어떻게 보면은 2부격이 될 수 있겠죠. 어떠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거절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때부터는요 거절할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술자에도 거절해야 되고, 그죠? 또 어떻게 보면 주말에 놀러 가는 것도 거절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죠. 거짓에도 거절해야 되고, 미워하는 것도 거절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거절해야 될 것이 생겨. 그로부터 나오는 고난들이 있다는 거죠. 고난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상 주심을 그때서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보는 사람이 오늘 나오는 믿음이 주는 축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축복을 받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에 이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에 애굽 군사들도
흉내를 내요. 흉내를 내는데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바닷물에 수장되어 죽었더라. 믿음이 없는 자가 홍해를 걸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작년 이맘때 내가 너한테 주었던 말씀이 있다. 기억나냐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 해에 그 땅의 소출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하나님 딱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야. 먹었냐? 너는 그 소출을 먹었냐? 그 소출을 먹었냐 할 때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온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어려운 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빌드업을 했어요. 빌드업.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이렇게 추스려 세워나가는 빌드업. 야, 이게 빌드업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죠? 집도 여러분 집도 빌드업 해보세요. 그러면요 청소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정리할 것도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작년에 어쩌면은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전반기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6, 7월 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거든요. 하나님 내게 그러면 이 빌드 가운데 어떻게 나가기 원합니까? 하나님 언약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한국 컨퍼런스에서 싱가포르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빌드업을 온전히 다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을부터 우리가 아이셀류도 하고, 그죠? 캠퍼스 라스도 하고 지금 리스도 진행 중에 있죠. 연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 말씀에 그 언약의 말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두 가지의 소출을 먹었어요. 열매는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두 가지 소출을 먹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셀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오픈셀의 열매들을.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캠퍼스와 직장에서의 열매. 예전에는 그냥 전도했다면 지금은 그곳에서 우리가 셀을 열고 그러면서 그 땅의 소출을 우리가 얻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생각 들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바라봤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모세의 축복은 뭐였을까? 과연 모세의 축복은 뭘까? 모세는 홍해를 건넜잖아요. 기적을 일으켰는데 중요한 거는 가나안은 못 들어갔거든요. 가나안은 못 들어갔고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머물렀는데 모세의 축복은 뭐였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 안에 고민이 들어왔어요. 그죠? 모세의 축복은 뭐였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끌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로서 세워져 나가는. 아멘? 예. 그러면서 이들에게 진짜 축복은 언제 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에 그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있는데 마치 저는 그게 우리의 교회 같았어요. 뜻을 정하는 거. 저에게는 7월달 8월달이 뜻을 정하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뜻을 정하는 기간. 마치 영적인 할례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했던, 그리고 그 할례가 끝나고 그들이 여리고를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여리고를 함락하죠. 저는 그것이 우리 아이셀류 했던 그 기간인 것 같아요. 석 달.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들이 매일 아침 그 여리고성을 돌을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힘듦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멘.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오늘 이 말씀에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절할 거 거절해야 됩니다. 어제도 저랬어요. 교사들한테 고난이 찾아올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찾아왔어요. 고난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너는 나같이 살지 마.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이것이 어쩌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 부모처럼 살지 않으니까. 한국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녔던 아주 좋은 유산들은요, 나처럼 살지 마라 하는 그 말 속에서 다 사져버린 거예요. 예.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게 뭐냐면 철야 기도. 철야 기도는요, 기도를 하면 언제까지 했냐면은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 때까지.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철야 기도. 그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이 이 교회에 사실은 영적인 파워를 지니고 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 교회가 없어요. 예, 점점 그것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없다 이제 기도원에도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무엇을 받습니까? 고난 가운데 뭐 받습니까? 가난한 거, 내가 세상에서 무시받은 거, 못 배워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받은 거, 이 고난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자식들에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나처럼 살지 마. 그러니까 진짜 자식들이 그 말대로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요, 점점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과 자녀가 멀어져 나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어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거절할 걸 거절하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산 걸 바라봐야, 그게 기독교인이고 신앙인이지. 네. 거절할 걸 거절하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뜰 건 떠야 될 자리는 뜨고 인내하고 마음을 정했을 때에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가장 큰 문제들,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에게 너도 나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디모데에게 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영적 아비가 자식에게 본받으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도 나처럼 죽으라 이거예요. 20대의 젊은 목사에게 20대 60대의 나이 든 할아버지가 너도 나처럼 복음 전하다가 죽어라. 그런데 나는 의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날 보고 본받아라. 나의 믿음을 본받아라. 나의 신앙을 본받아라. 부모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자녀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거죠. 신앙의 모습이 떳떳하지 못한 거죠. 어제 교사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거절할 거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당당하게 당신이 재물이 없고 당신의 직업이 조금 이렇게 비천해도 그것이 자식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떳떳하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할렐루야, 믿음의 유산, 당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영적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어제 몇 명 얘기했거든요. 몇 명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1900년대 초에 복음을 일으켰던 사람들, 무디 목사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구두 닦기 하면서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지저분해 들어오니까 이 선생님이 아이를 만나는 것을 꺼렸는데, 아이가 선생님 구두 한번 닦아드릴게요 하니까 구두 닦으면서 그저 그냥 저에게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게 형식적인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형식적인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그 아이에게 흘려보냈을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사역자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아멘? 예. 그러한 꿈을 꿀 수 있는, 그게 누구의? 한 사람의 복음에서. 예.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좋은 영적인 유산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때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상을 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믿음 다 있어요. 이따가 뒤에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이 상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믿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어떠한 축복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들으라 이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예?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 들으라고 마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안전병이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듣고 있어?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니까 안전병이 와서 내가 금가원 없거니와 내가 나사란이 있으는 명하니 일어나라. 그게 베드로가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인 거 아닙니까?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일으키는 데마다 뭐랍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저 믿음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 믿음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왜 더 큰 믿음을 갖냐? 왜? 지금 니들 안에 요만한 믿음도 없는데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해서 네가 할 수 있어. 너희들 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욕망인 거죠. 욕심인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서 잘하고 싶은 드러남이죠.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네. 오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네. 이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백부장에게 주님이 보셨던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사랑을 만들어요. 뭐를 만든다고? 예, 사람이 아니고 사랑, 러브. 사랑을 만든다는 거야. 사랑은. 오늘 보면은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사랑하는 종이래. 사랑하는 종. 여러분 백부장과 종은 신분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주인과 종도 있겠지만 백부장은 로마인이고요. 이 종은요 점령한 나라의 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종을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종이 여인이었을까? 여인이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걸 종이라고 표현할까? 사랑하는 여인을 종이라 표현할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 종이 굉장히 요셉과 같이 충성스러운 종이었을까? 그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충성스러운 종이라 해도 새로운 종 구하면 되잖아요. 종은 노비는요 쓰다 버리는 재물과 같은 존재예요. 소비형이에요. 한국도 그렇고 아니 옛날에 조선도 그렇고 지금 이 로마 시대도 그렇고 종은 재산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했는데 주님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았다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뭐예요? 사랑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 안에 사랑이 일어났다. 잘 감이 오지 않죠? 믿음 안에서 사랑이 왜 일어났을까? 잘 감이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랑이 일어난 아주 역사적인 증거 안에 우리는 앉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대전신학대학교 초대 학장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초대 학장 여러분 어디서 초대 학장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가셔서 오른쪽에 보면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걸터 앉아 있죠. 그분이 초대 학장님이십니다. 예. 근데 그분의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노비였어요. 노비였는데 자기 주인과 함께 금산 쪽, 여기 금산 말고 경상북도 금산이 있나 봐요. 옛 지명인데 금산에 이분이 무슨 절인가 어디로 공부하러 갔나 봐요. 근데 어딘가 절로 가는데 거기에 가다가 외국인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 선교사에게 주인과 종이 같이 복음을 듣는데 사실은 종이 들은 게 아니겠죠. 누가 들었을까? 주인이 들은 거예요. 말 타고 있다가 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주인과 종이 둘 다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거기다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함께 교회를 합니다. 그럼 누가 그 교회의 주인이었을까? 주인이잖아요. 예, 주인이 돈을 주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주인이잖아요. 오늘 이 백부장도 자기의 돈을 재산을 가지고 회당을 지었대요. 백부장이면은 어딜까? 지금 따지면 파출소 소장. 100명군 일군인데 뭘 대단해요. 옛날 로마군이 100명인데 파출소 소장이지. 끝발 좀 내려면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경찰서 서장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동부경찰서 서장 아니면은 대전지방경찰서 청장. 이 정도는 돼야지 끝발에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동네 지구대 서장, 에이, 말똥 하나 붙여놓고 뭐 서장, 에이. 백부장이면 아마 그 정도의 고난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사람이 재물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도 그 선교사를 만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같이 교회를 세서 같이 교회가 번성한 거예요. 교회가 둘이 번성해서 이제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냐 하면은 주인이 떨어지고 종이 돼 버렸어요. 저분이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장로 되는데 이 주인이 정말 참 괜찮은 거죠. 자기는 집사람하고 자기의 종을 장로로 섬겨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평양 신학교로 신학을 공부를 시켜요. 자기가 안 가고 종을 시켜요. 그리고 그분이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돼요. 자기는 장로가 됐고 장로님으로 자기의 종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어요. 이게 쉬웠을까요? 그냥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뭐였을까? 믿음. 믿음으로 자기의 종을 사랑하고 자기의 종을 섬기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들어요? 사랑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돼? 원수는 죽도록 미워해야죠. 밤마다 인형 만들었고 판에 갖다 얼굴 못생긴 얼굴 막. 이게 한국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예? 근데 성경에서 뭐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왼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해야지 돼요? 고발해야지, 고소해야지. 폭행죄로 왼뺨을 때리면 고소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른뺨도 맞으라는 거예요. 예? 겉옷을 달라면 어떻게 해요? 신고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 속옷도 주려잖아. 내가 변태가 돼도 속옷을 주려잖아요. 근데 이거 뭘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시오. 당신의 설교를 들었더니 당신은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시오. 그래요. 계명을 주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들은요 하나님만 사랑했거든요. 옆에 쳐다보세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 어때요? 이 사람 어때요? 따라하세요. 너도 사랑할란다. 너도 사랑할란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몇 번을 하셨냐면 요한복음에서만 56번. 요한복음에서만 56번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라는 말을 몇 번 하셨을까? 44번. 43번도 아니고 45번도 아니고 44번. 왜 그랬을까요? 사랑해 사랑해. 44번. 옆 사람에게 하세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오늘 이것을 말씀에 사용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43번도 아니고 43번이면 사랑해가 성립이 되지 않아? 46번도 성립이 되지 않아요? 오직 몇 번? 44번. 44번에서만 성립되는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44번을. 저의 해석은 44번을 왜 했을까? 사랑의 완벽 숫자. 그렇게 예수님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요 엄청 강조했어요. 마지막 날 돌아가시 전날 밤에,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주님이 차라리 믿음을 강조했다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믿음을 지켜라. 나는 이제 곧 십자가를 죽을 것이다. 내가 믿음을 지켜라. 나에게 아직 12명의 제자가 남아있다.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마음에 더 와닿죠. 그래 맞아.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지 돼.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버티고 있어야지 돼. 근데 예수님은 믿음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전날 밤 믿음 얘기는요 꺼내지도 않았어요. 무슨 얘기합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그 이야기는 왜 한 거예요? 사랑하라. 믿음 안에서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면 감동받아요? 저도 사랑하는데요 이래요? 그것이 아니죠. 이것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랑. 그러니까 오늘 이 종을 주인이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의 두 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첫 번째 여자 문제가 해결돼요. 뭐냐면 여자는 사람 취급 안 당했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자가 사람이 돼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은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종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종이. 왜? 우린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초대 학장님처럼 이 종도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주인은 사실은 그 사람을 종이라 여기지 않는 거죠. 누구라 여기는 거예요? 동역자. 동역자. 내가 아끼는 사람. 아마 이 종도 그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청탁하지 않아요. 저에게 누가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목사님 하고 저 일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제가 네 하고 도와주겠어요? 제주도에서 최진수 사모님 황 목사 뭐 이것저것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요? 되지요. 네, 되지요. 이번에도 우리 컨퍼런스 때문에 지금 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 혹시 주님의 교회가 제주식 교회로 갈 수 있겠냐? 저희가 했죠. 사모님 말씀하시면 되지요. 아니 숙소하기 안덕인데 제주시까지 가능하겠냐? 아니 뭐 그냥 버스 한 20분 더 타는 건데 뭐 되지요. 그 다른 분이 저에게 황 목사님 이기쯤 이렇게 하는데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면은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글쎄요.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고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그 전화를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묻거든요. 왜? 무슨 사이인데?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그분이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 전화를 했는데 아는 사람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오늘 처음 전화를 받아서.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오지랖. 예. 그러니까 여러분 청탁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청탁은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에는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신용을 걸고 하는 거란 말이죠. 특히 사람을 소개한다든지 그럴 때에. 그러니까 이게 신중해야 되는 거죠. 특히 여기는요 지금 정치 군사적인 요인이 같이 섞여 있어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랑은 또 달라요. 우리는 은혜로 그냥 뭐 하고 도와주고 하는 거지만 여기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하나를 받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예요. 받았으면 주는 것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백부장이 유대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렀다는 얘기는 단지 친분만으로 있는 것은 아닐 거란 얘기죠. 뭔가를 주고받는 것이 있는 거죠. 그들의 것을 보호해 준다든지 뭐 한다든지. 근데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들은 그거 이상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 장로들,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말을 하자는 거, 이 성경에서는요 사실은 안 되는 일이요.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 궁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들과는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장로들이 와서 예수에게 부탁한다는 얘기는 그 예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갈 정도로 백부장은 이 종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증상. 아멘.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은요, 믿음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지 않아요. 사랑에 있어요. 사랑에.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었다? 은혜로 십자가를 지었다?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간절한 기도를 만들어내요. 백부장은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그가 행하였던 일들을 들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걸 들었어요. 들었을 때에 이 백부장은 그것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오늘 장로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가만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요즘 사람들 기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내 능력도 있고, 그죠? 내가 지식도 있고, 내가 권력도 있고, 그죠? 내 노력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으니까 이거는 금상첨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온전하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책 더 읽고, 좀 더 땀 흘리면서 일하고, 조금 더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네 마음에 조금 더 의심을 하지 마라. 아멘. 의심은 나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바닷물결 같으니. 근데 이 백부장은요,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을 무엇을 봅니까?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해달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기도에 올인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삶 이상의 것을 살아가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는 자신의 삶 이상의 것을 살아가요. 근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축복 이하의 삶을 살아가요. 무슨 말이에요? 아담의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먹기는 먹고 노력하긴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데, 다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담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지, 땅을 파야지, 이 저주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끊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택할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로 주님과 승부를 걸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지를 못하는 거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은 기도하며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를 믿는 거죠. 제가요, 이번에도 어제도 그렇고 요새 계속
집회 다니면서 제가 옛날에 주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요 책에 나오는 간증 얘기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내 제자들에게서 이런 간증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다니면서 우리 교회 사람들 간증 참 많이 하고 다닙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간증.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게 내게는 뭐예요? 아주 중요한 설교의 제목이죠. 내 기도의 응답이고. 믿음의 사람들, 어제 이제 원래는 안 오는 사람인데 어린이부 교사들만 오는데 중고등부 교사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갔던 집회했던 교회에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그날 일부러 자기 아들 데리고 참여하신 거예요. 예, 근데 아들이 지금 이제 아직 직업이 없는 거죠. 백수, 그죠? 백수.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굉장히 고민 가운데 있었나 봐요. 근데 어제 제가 그런 도전을 줬거든요.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예?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 이야기들을 했어요. 예, 하면서 이제 도전을 줬거든요. 그때 그분이 끝나고 찾아와서 오늘 정말로 내 아들이 함께 왔는데 아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에 엄청 도전 받았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면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멘. 예. 근데요, 그것은 기도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잘 들어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는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를 가져와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기도를 만들고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의 기도의 도전이 찾아오면은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기 딱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따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내가 잃어버렸던 거, 내가 포기했던 거, 이거 안 될 것이다 하고 내려놨던 거, 그걸 붙잡아라.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아라. 결론은 맨 마지막에 가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붙잡은 사람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그래서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것을 행해야지 돼요. 그것을. 이것도 뒤에 합시다. 아, 이거 할 건 많은데요. 오늘 밥 먹고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이 믿음의 얘기는 워낙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설교 정말 은혜 받았어요. 내 인생 설교예요. 목사님 최고예요. 그러잖아요. 저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스피커예요. 스피커. 설교하는 사람 스피커라고 하잖아요. 스피커 뭐예요? 이거? 소리 나는 거. 나는 스피커예요. 메신저는 누구예요? 주님이거든요. 주님이니까 나한테 와서 얘기해도 저는 별로 그렇게 막 달가워하고 뭐 제가 언제 뭐 여러분 내 인생 설교에 뭐 하면 내가 그래? 아 대단한데 이제 교회 얼마 안 온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해줍니다. 리액션을 해줘요. 근데 오래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래서 대단한데 짱 와서 막 오케이 막 이러고 하지 않아요. 네. 하지 않아요. 그랬구나. 그래 알았어. 오늘은 왜냐하면 저는요 설교 똑같이 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 대충 해본 적 없거든요. 예,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일도 집회 나가셔야 되고 그 다음도 집회 나가셔야 되고 저 다음 주도 계속 집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목이 계속 상해 있는데 목 상하시는데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올라갈 때 조심해야지 노력합니다. 근데 하다가 보면 그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어제도 막 기도하세요! 그래서 막 뒤에서 그랬대요. 저러다 목사님 쓰러지겠다. 내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설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결같아요. 근데 오늘은 너에게, 오늘은
저 사람에게. 오늘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부어주실 뿐이죠. 내가 막 엄청나게 잘해서 아주 특별한 날이라서, 물론 10월 14일 하루는 달려는 날이긴 하지만 그날 빼놓고는 다른 날들은요 거의 똑같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건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우리에게 헌신을 낳는다. 그냥 헌신은요 의미 없어요. 오늘 백부장의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대. 우리말로 교회를 지은 거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헌신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헌신은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남을 도와줬어도요 아까워해요. 내가 뭘 했어도요 나중에 지나가 나오면요 그걸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줄 때는 멋있게 줍니다. 야, 받아. 세상 멋있는 짓은 지가 다 해요. 그리고 나와서 나중에 제가 사실은요 제가 지난번 독일에 내가 후원해줬거든요. 했더니 내가 좀 힘들어요. 이런 건 진짜 꼴 보기 싫어요. 하지 말던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후회해요. 주고 나서 그 마음. 전통교회 가면 그런 많거든요. 고추 헌금하고선 생색을 다 냅니다. 그죠? 자기 무슨 헌금하고 나서 생색은 다 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의 헌신은요 그냥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었으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것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도 정말로 주님을 살아가니까 회당을 지은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또 정말로 이 종을 사랑하니까 자기의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진짜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진짜 헌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헌신이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집을 떠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 떠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징표를 받은 헌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선물을 줬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차라리 여러분 보세요. 돈을 바치라 하거나 땅을 바치라 하거나 아브라함에게 가면은 뭐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으면요 아브라함은 진짜 기쁜 마음을 잘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들을 바치라 이거예요. 아들을 바치라. 이거는요 격이 다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내어 주었죠.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외가 뭘까? 경외는 우리 자 영적인 것만을 생각해요. 영적인 것만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경외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헌신,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열정, 나의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 예, 믿음의 사람이라.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 헌신은요, 헌신은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한다고 헌신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영과 육과 혼혈 다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내 영혼 잘된 것 같이 내 육체가 강건하고 거기 하나 플러스 너의 재정도 충만하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축복 아닙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못 드리냐고. 내가 시간은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왜 교회 안에서의 헌신은 없고 섬김은 없고 왜 여러분의 재정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할까? 여러분 이거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려면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네. 저는 제가 설교 시간에 11조 얘기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믿음의 사람이면 하셔야 됩니다. 축복을 받고 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축복이 온전하게 누려지려면요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지 돼요.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진짜 저는 어디 가서 헌금 얘기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도 물론 헌금 설교 얘기는 아니지만 11주가 됐던 주일헌금이 됐던 여러분들이 물질을 악화하면은 성경절 하면요 존귀 여긴 자를 존귀 여기고 경멸한 자를 멸시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급밖에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크게 여겨달라고 할 자격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이 아무리 엄청다 해도 매번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 100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자 10분의 1 드리기 힘들면 20분의 1 드리고 20분의 1 드리기면 50분의 1 드리고 근데 뭐요? 드리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네. 그렇게 축복받는 훈련을 하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지 시간도 좀 드리세요. 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이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뿌려 그래야 기도의 시간을 심고 뿌려야지. 여러분 나무는 계절이 지나가면 꽃도 피고 잎도 피고 열매도 맺어요. 계절이 지나가면 나무는 그렇게 돼요. 근데 인생은 계절이 지나가도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피지 않고 열매를 못 맺는 인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데 왜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나무를 꽃을 피고 그러는데 왜 인생은 시간이 지나가도 꽃도 하나 피지 못하고 열매 하나 피지 못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열매 하나 맺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냐 이거예요. 개만도 못한 게 아니라 나무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무만도 인생. 예. 사람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려 했는데 나무는 계절이 바뀌면서 다 되는데 인생은 되지 못해.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니까. 헌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진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시는데 영적인 것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열어주게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복 받는 사람들은 복 받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유를 만들면 되잖아요. 이유를 만들면 되잖아요. 목사님이 대전 주님에게 남으면서 아까 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남으면서 내가 왜 대전 주님에게 남을까? 나 하나 잘 살려면은요, 이 땅에서 나 혼자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러려면은요, 주님의 교회 떠나서 다른 큰 교회 가면 돼. 스카우트에 들어오면은 그냥 내 하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물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명분이에요. 명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명분. 그 이유. 할렐루야.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이유가 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라. 그 증거를 보이려면 증거를 보이는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진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해서 욕먹은 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명분이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진실한 헌신,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헌신. 왜 예수님이 그 과랫불에 그 과부의 두렛돈을 귀하다 여겼느냐? 그것이 진실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진실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왜 헌신을 얘기하냐? 백부장이 헌신한, 이건 헌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그 사람을 진실한 헌신을 가져오게 돼요. 거짓이 아닌 진실한 헌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은요, 믿음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진실하게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의 장교예요, 장교.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위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내가 밑으로 다스리는 병사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오라 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저 주님이 나았다 그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로마의 장교 같으면은요, 지금 사실은 내가 정복한 정복지에 별 보려는 하나의 사이비 종교의 교주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야 잡아와 하면은 그냥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잡아와서 어떻게 해요? 야 낫게 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메시아로 혹 그걸 몰랐다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과 은사를 이분은 겸손함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겸손함. 저에게 많이 없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제목 겸손함. 근데 이 겸손함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이 좋아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겸손함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야, 이러한 겸손한 믿음이 있을까? 할렐루야. 겸손한 믿음이 있을까? 그것에 예수님은요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들으라는 거죠. 야, 니네들끼리 맨날 잘났다가 떠들고 말이지 뭐 되겠다 떠들고. 믿음이 이렇게 겸손해야지. 옆 사람 보세요. 겸손해야지. 믿음은 겸손해야지. 믿음은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예. 이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 겸손해. 그것이 믿음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하시는 분들은요, 저도 항상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저보다 연륜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계실 때, 목사님들이 없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는데 목사님들이 계시면 왠지 위축이 되고 그래요. 설교하면서도 혹시 내가 좀 이렇게 실수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그분들은요 항상 설교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요 꼭 오셔서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젊으신 목사님이 아이고 설교를 너무 뜨겁게 해서 오늘 내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설교를 개떡같이 해서도 그분들이 그 위로를 격려해 주실 때는요 정말로 내가요 지구망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감사해요. 근데 젊은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젊은 목사님 절대로 설교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유 수고했습니다 이 끝이.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할 때에 변은 이것으로 고개를 숙이는. 그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배우는 게 겸손이에요. 아, 나도 저분들처럼 내가 겸손해야겠다. 내가 저분들처럼 더 낮아져야 되겠다. 그 믿음의 사람은 이 겸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잠언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김의 길잡이라. 겸손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받아요. 우리는 낮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22장에 뭐라고 하냐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내가 겸손한 것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뿐인데, 경외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생명과 영광까지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의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는요 겸손함으로 그냥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냥 영적으로 겸손하고만 끝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높이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막 육성 빌딩이라든지 롯데타워, 제2롯데타워 맨 꼭대기에 올려놓고서 내가 너를 높였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하나님 그런 말 주다가, 하나님이 내가 비행기 타서 내가 너를 세상 위에 높였다.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들으면서 참 아이고 저것도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높이시는 것은요, 그 높은 곳에다 올리는 걸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높이실 것입니다. 할 때에는 높이면 몇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의 월급에 재물에 대해서 높이겠다. 월급이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지위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생명을 높이겠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장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믿음의 기적은,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 이게 토탈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어떻게 해요? 결국 믿음은 어떻게 해요? 기적을. 그러니까 오늘 백부장의 하인이 낳았어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네, 낳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 믿음이 모여졌을 때에,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성경에는, 이 성경에는요 기적 이야기가 참 많이 적혀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나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뭐예요? 믿음으로 인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많은 이야기도 있죠. 베드로가 믿음으로 금을 내렸죠. 그것도 역사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나갔던 사람 믿음으로 가지고 나갔어요. 5,000명을 먹은 오병이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성경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예요.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느냐 취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백부장에게는 그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칭찬을 얻었다면, 나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이러한 믿음의 칭찬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칭찬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 있고, 또 이 믿음 안에 진실한 헌신이 있고, 그 믿음 안에 우리는 기도가 일어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나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혹시 기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도전이 들어온 사람 있나요? 믿음에 대한 도전. 오늘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만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옆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메시지를 듣고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도 왜 너희는 이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라. 이름은 써있지 않아요. 누구와 같은 것을 보이라. 누구와 같이 그렇게 내가 보이게 될 것이다. 누구, 이름이 써있잖아요. 누구. 그것이 오늘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기도를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믿음의 도전이 오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과거에 내 믿음이 부족하여 내려놓았던, 포기했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일부 예배 때에 인생에 상처가 있는 분이 예배에 참여하셨거든요. 어려움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오늘 감동을 주신 것이 다시 믿음을 붙잡으라.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조금 됐구나. 한 2년쯤 됐는데 여전히 자신의 믿음은 어리다 생각하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저를 못 봤죠.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감동을 가지고 내가 선포했어요. 너의 잃어버렸던 믿음을 붙잡아라. 안 될 것이다 했던 그 마음에 믿음을 붙잡아라. 포기했던 그 마음에 다시 믿음을 붙잡아라.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나왔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오늘 앉아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나와라.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싶었어요. 참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나오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감동을 주셨다면 그분 안에게도 목사님께 나와서 내가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가는 마음의 감동이 있겠다라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기다립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의 감동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나요? 오늘 그걸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붙듭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붙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4000년도에도 말씀은 있었고 2000년에도 말씀은 있었고 지금도 말씀은 있습니다. 4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고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났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은 기적은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그들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도라고 하는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재물, 나의 자리, 나의 권력,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 하나님 없어도 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내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오늘 백부장과 같이 그저 주님이 내게 말씀만 주시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장 가운데 박혀지는 그것이 와야지 여러분이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이 주님이 낫게 하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그 믿음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의 재정이, 나의 영광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선포합니다. 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내가 포기했던 것, 내가 내려놓았던 것들, 내가 안 된다 했던 것들을 이 시간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며 이것이 나의 삶에 보이리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주님의 교회 영혼들 위해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며 여호와 앞에 나오는 그 모든 보상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들이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의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